오늘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실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후 예수님답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에서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다시 한번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하나님을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다시 한번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대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다시 한번 저 성벽을 향해,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소리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 나팔소리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 나팔소리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 나팔소리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 크게 울려라. 아멘.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르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르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님으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오늘도 주님의 약속 안에서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할 때 나아갈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주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아버지 기쁨을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아버지 이 교회에 왔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 안에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성령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사탄이 주는 그 생각 두려움이 아니라 불만 불평이 아니라 아버지 화남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뜻을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주왕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겨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강력함을 새롭게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나와싸우니 오늘도 주님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오늘 주님의 만남을 통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면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가 그 길을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참 이게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저녁형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녁은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새벽이 되면 이제 이렇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잘 적응이 안 되다가 한 1년 전부터 이게 이제 적응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벽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일찍 자면 돼요. 그래서 새벽에 좀 기도 좀 하리라 마음 먹고 한 1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일찍 잤어요. 적어도 3시에 일어나서 좀 기도를 하자면 그때가 이제 아무도 제약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교회 4시 나와서 기도하리라 마음 먹고 그렇게 되자면 이제 3시는 일어나야 되거든요. 3시 일어나려고 하면 이게 11시에 자서는 안 돼요. 적어도
진짜 10시에는 자야 돼요. 10시에 자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9시 때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누워야 되잖아, 그죠? 그래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9시만 되면 졸리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앉아고 찬양을 하는데 엄청 졸렸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참 습관이 참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이제 신앙은 여러분 습관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습관.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기도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본을 보이고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이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시작도 기도로 하시고, 그러니까 중간중간 기도하시고, 뭐 새벽 기도의 창시자가 주님이시고요, 그렇죠? 뭐 심야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하시고, 뭐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시간 내서 기도하는 분이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패턴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 이렇게 기도가 체질화되어졌는데, 여러분 어디 보면 그런 게 나와 있냐면 한번 보세요. 그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가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22장 그 39절 말씀에 여러분 가서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죠, 그죠?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더니, 여러분 감람산은 이게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장소였었어요.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그 길을 거점으로 삼고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거기서 늘 기도했던 그런 장소인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서 기도하는데 성경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습관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훈련이고 기도는 체질이에요. 기도가 좋은 것은요, 기도의 깊이를 맛본 사람만 알지.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나를 쳐서 복종하고 훈련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넓이를 맛본 사람은 나중에요,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잘 몰라요. 많이 기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기도를 하고 나면 그 시간이 가장 행복, 가장 즐거워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 어떤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듣다 보면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시간을 절대로 빼앗기고 싶지 않을 정도로 기도의 시간이 정말 참 신묘막적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그분에 있어서 뭐가 됐냐? 습관이 되었고 하나의 패턴이 되었고 버릇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딱 시간만 되면 정확하게 딱 눈이 떠요. 몇 시에 자든지 딱 눈이 떠지고 그 길을 놓치지고 앞서지 않을 정도로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신앙은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신앙도 이게 하나의 패턴이고 습관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너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붙들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훈련, 기도하는 그 시간이 확보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오늘 이제 우리 엘리야를 이제 보게 되죠.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 우리가 뭘 연상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 어떤 사람이죠? 엘리야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거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그죠? 대답하기도 거시기한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죠? 엘리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불을 내리기도 하고 또 뭐 그 피를 그냥 딱 말하는 순간 하늘이 닫히고, 나중에 또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를 내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말과 경주에서 그 말을 앞서 달려갈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엘리야가 결국 우리 19장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게 넘어져요. 여러분 이게 넘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이 시간 그걸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해서 보게 되어지면, 자 엘리야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알 선자 450명과 대결해서 이기고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장소가 어디 장소입니까? 산입니다. 그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디예요? 이게 이제 그 갈멜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지니까 아합이요, 그러니까 엘리야 앞에 고분고분하게 돼요. 그래서 먹으러 올라가니까 먹으러 올라가고, 비가 온다고 이제 가라고 했으니 그 아합이 막 뛰어가는 것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아합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대결은 물론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누구하고 누구의 대결이냐면 엘리야하고 누구의 대결이요? 아합의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요 자신 있게 자기가 섬기는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믿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교를,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훼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교를 뭐로 정하냐면 아합이 이게 이제 그 바알로 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그 오바다 같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합 옆에서 그렇게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자를 죽일 때에 그러니까 은밀하게 굴에 50명씩 넣어서 50명씩 넣어서 100명을 살려내고 계속 음식과 물을 제공했던 사람이 이게 이제 오바다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합이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국교로 그러니까 바알을 삼고는 그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했던 그런 장본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어디서 대결하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대결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이지만 결국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엘리야하고 누구의 대결입니까? 이게 아합의 대결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엘리야가 불이 내려오므로 해서 결국은 이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가 기도해서 이렇게 이제 7번째 기도하게 되자 비가 이제 내려오고 결국은 그들이 달려가게 되어지는데,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18장 46절에 보게 되면, 자 대결의 장소가 이게 갈멜산이었는데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46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면서 그가 허리를 동이고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이게 평야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곡창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넓은 평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가서 보게 되면 다른 데는 척박한 광야가 쭉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는 끝도 보이지 않는 평야가 펼쳐진 것이냐면 이게 이스라엘 평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평야를 골짜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골짜기 얘기하잖아요. 그 골짜기가 아니고 그게 뭐냐면 이게 평야예요. 평야. 이제 거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야는 누구의 장소냐면, 그러니까 갈멜산이 엘리야의 장소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의 장소냐면 이 아합의 장소예요. 아합이 살고 있는 곳, 그 장소가 아합의 장소예요. 이제 그 아합이 이제 그 엘리야가 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산에서 승리하고 이게 이제 그 집으로 그 이스라엘 그 평야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있냐면 그러니까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잘 문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게 실권자가 누구냐? 아합이 아니에요. 아합은 허수아비예요. 아합 뒤에 진짜 실권자가 누구냐 하면 이게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래서 아합이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자기 부인, 자기의 실권자, 자기 뒤에 있는 이세벨에게 낱낱이 보고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19장 1절 말씀에 아합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보고했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이세벨이요 여러분 사신을 보내요. 이세벨은 지금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가 이세벨의 도시이기 때문에 손안에 딱 들어와 있어요. 지금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갈멜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도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엘리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보고받는 순간 자기가 직접 군대를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자객을 보내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어떻게 했냐 하면 사신을 보내요. 그 알고 있는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내 생명을 그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그렇게 같이 하리니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신들이 내게 그 벌 위에 벌을 내리게 될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갈멜산에서는 엘리야와 아합이 싸웠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여기에서는 누가 지금 대결을 벌이고 있냐면 엘리야하고 누가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이세벨이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결에서는 누가 이기냐면 진짜 코 하나 대지 않고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누가 이기냐면 이세벨이 이깁니다.
이세벨이 크게 힘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밑에 있는 사신 한 명 보내서 말한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말에 엘리야가 완전히 나가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 보세요. 엘리야가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달리는 것도 잘했고, 기도해서 하늘에 불도 내렸던 그런 분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친히 보호했던 그런 분인데, 왜 여러분 이세벨과 상대해서는 이렇게 정말 너무나 허무하게 저렇게 나가 떨어지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세벨이 워낙 사악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사람은 영적 허탈감이 잡히게 되어져요. 여러분 보통 보면 옛날에요, 부흥사들이 잘 넘어집니다. 언제 넘어지세요? 큰 부흥회를 인도하고 나서 보통 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 허무감이, 사람은요 이게 인간이고 육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적 허무감이 와요. 그러니까 언제 오냐면,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냐면, 그러니까 큰 승리 후에 뭐가 오냐면 영적 허무감이 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게 성령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으시고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가셔서 그 성령의 이끄심 상태에서 이게 40일을 금식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 40일에 하나님의 정말 임재 가운데 승리했을 때, 여러분 그게 누가 접근하냐면 그 타이밍에 기도가 끝났을 때 누가 접근합니까? 이게 사단이 접근해서 예수님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이 지음받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그때에 이게 뱀이 접근해서 넘어뜨리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세벨이 한 거 별로 없어요. 뭘 싸웠습니까? 군대를 동원했습니까? 뭘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말 한마디, 사신 한 명 보내서 말 한마디 한 건데 그게 짓불에 나가졌던 것은, 여러분 이게 뭐 사람은 그러니까 영적 허무감이 결국은 이게 잡히게 되면 누구도 감당하지 못해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는데 저렇게 정말 혼비백산 멀리까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골짜기는 지금 보세요. 북부가 있고, 이스라엘 그 지도로 그 북부가 있고, 이스라엘 평야는 어디 있냐면 중부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제일 남단 부엘세바까지 도망가는, 이게 정말 엄청나게 먼 거리를 그렇게 도망가는 것은 이게 뭐냐면 엘리야가 영적 허무감에 잡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보게 되면 넘어질 때는 언제냐면 다윗이 넘어질 때도요 정말 앞에 적이 있어서 넘어지지 않게 돼요. 근데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가 그렇게 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영적인 긴장,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게 마귀는 우리가 언제 약한지, 언제 허무한지, 언제 정말 공격하게 되면 무너질 건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잘 알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넘어지지 않아요. 고난 당할 때는 정말 딱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좀 뭔가 여건이 좋아지고 형편이 피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것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전혀 들리지 않던 것들이 세상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세상의 그 모습들이 자꾸만, 그래서 결국은 그쪽으로 가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보게 되면 성경 말씀에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한번 신명기 8장 말씀 가서 보시게 되면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신명기 8장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12절 말씀, 신명기 8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랍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어지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전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이게 영적 허무감이에요. 그때 뭐가 찾아오면 마음의 교만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 목전까지 다 갔어요.
지금 모압 평지에 들어가면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보낸지 않으면서 모세를 통해 들려줬던 그 설교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네 앞에 복과 저주를 줬다.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복되지만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게 되면 네가 멸망시킨 그 이방 민족처럼 너도 비참하게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상황윤리예요. 상황윤리.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차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지금 이제 뭐 정의답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게 발의를 했어요, 그죠? 이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상정도 되어질 거고 이제 표결에 가서 결정되어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포괄적 여러분 차별금지, 뭐 차별하지 말다, 모든 사람 평등하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독소 조항이 뭐냐면,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이게 상황윤리의 상황,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겠거니. 이스라엘 민족이 범한 실수가 바로 이런 실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방금 이렇게 쭉 묵상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정말 대단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보호하십니다. 위기 때에 하나님은 그를 그리시내에 집어넣어서, 그죠? 거기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물을 먹이시고, 어떤 때는 또 그를 저기 사라바라 보내서 거기에 과부에게 명하여서 그 통의 기름이 또 그 통의 가루가 닿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셨던, 정말 특별하게 먹이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험했던 그가 보세요, 이렇게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언제 넘어지냐면 영적 허무감이 들어왔을 때, 큰 승리 후에.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왜 이런 허무감에 빠지냐면,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했다고. 우리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인데, 사람들은요 일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자꾸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엘리야도 마찬가지. 하나님,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께 엘리야가 대놓고 따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그건 내가 했습니다. 내 열심이 남들보다 덕심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하는 그 생각. 결국은 이게 뭐냐면 나중에 가면 영적 허무감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했고 정말 단지 엘리야를 사용한 뿐인데, 여러분 그 사실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 시작은 굉장히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우리가 잊어먹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 엘리야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세벨을 대항하고 어떻게 여러분 하늘에서 엘리야가 불을 내립니까? 기도한다고 가 보세요. 하늘에서 없던 비가 내리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가 그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은 한 것밖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놓고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간 이게 그 스트레스가 오게 되어지고 허무감이 오게 되어지고 결국은 넘어지는 그런 첩경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 한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한번 여러분 다시 우리 신명기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신명기 8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조상들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는데, 그들이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 내가 했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그 순간 여러분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영적 허무감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먹고 교만으로 가게 되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아는 말씀이지만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 되었던, 정말 설사 우리가 죽을 만한 상황이 되었던 간에 거기에서 하나님 붙들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 거기가 우리가 부활의 장소고, 그 장소가 회복의 장소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 오늘도 강력한 역사를 이끌어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요셉이요 감옥에 들어가요. 그 감옥은 종신 감옥이에요. 이제 나올 수 없어요. 끝났어요. 그 인생은.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높이십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해석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면서 바로가요 애굽이 그 앞에 손을 들어요. 보디발 장군이 정말 그 앞에 손을 들어요. 모든 사람이 손 들고 자그마치 80년 동안 하나님의 길을 붙잡고 쓰시는데 이게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전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만 의지하니까 그 세계관에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엘리야가 범했던 실수가 뭐냐면 여러분 이 실수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싸움에서 그렇게 용감했고 그렇게 대단했던 갈멜에서는 온데간데였고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패배자가 되어서 쏜살같이 도망가게 되어져요. 한번 여러분 가서 보세요. 쏜살같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19장 3절 말씀에 이세벨이 이렇게 사진을 보내 말했더니 직접 가서 말한 것도 아니고 사신 한 명 보내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합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 유대에 속한 지금 그 엘리야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북쪽에 있었어요. 근데 남쪽 최남단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브엘세바에 자기의 사원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가요. 그리고 어디 아래 누웠냐면 로뎀 나무. 로뎀 나무는 뭘 연상? 우리나라 쌀이나무 있죠. 쌀이나무 아세요? 쌀이나무. 그 생각. 여러분 그 나무가요 그것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멋있는 나무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그냥 생각이 없어요. 거기 누워갖고 막 주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우리의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면서 온갖 불평과 원망을 다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엘리야를 회복시켜 나가는데 스킨십이 있다 그러잖아요. 어루만지면서 이제 그 아는 것처럼 그리 시내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를 보내서 먹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서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는 브엘세바 로뎀 나무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천사를 직접 보내서요 음식을 보내는데 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 숯불에 그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먹고 자고 하면서 그를 결국은 회복시켜요. 그리고 보세요. 그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보십시오.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면서 계속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일어나 먹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산. 그게 뭐입니까?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신의 산. 그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기운을 돋구고 그가 기운이 딱 생기는 순간 40일 걸려 갈 수 있는 길. 이게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가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루에 30km씩 걸어가게 되어지면 보통 이제 열흘 만에 갈 수 있는 길인데 엘리야가요 걸음을 좀 더디하다 보니까 40일 만에 이게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거기 가면 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따집니다. 그 내용이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 나와 있죠.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9절 말씀에 봅시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고 했더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오직 또 보세요 나만 남았고 내 생명도 찾아 빼앗으란다고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11절에 보게 되면 그를요 굴에 숨어 있는 그를 바깥에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11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를 이렇게 만나 주세요.
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에 이게 바람, 두 번째 지진, 세 번째 뭐였다고? 불. 거기에 안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에게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듯 회복시키는데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것입니다. 15절 읽었던 말씀이에요. 15절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미션을 주세요.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가라. 떠나왔으니까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하게. 다시 돌아가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시는데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해요? 아람 왕 누구입니까? 하사니. 이스라엘 나라 왕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아람 왕 하사에게 기름 부으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누구에게 기름 부으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유대가 아니고 이스라엘 그 북왕국의 에우는 장군이었는데 에우에게 너 기름을 부어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왕으로 삼으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 여러분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삼으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여러분 보게 되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제 그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데 하사엘의 칼을 심판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그러니까 에우를 통해 심판하고 에우의 그 칼을 피하게 될 때는 이게 엘리사를 통해서 그를 심판하리라. 완전히 끝장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엘리야에게 얘기하면서 요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제 그 이렇게 지쳐 있는 그를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산에 와서 그를 깊이 만나주면서 이런 사명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순종할래요? 안 할래요? 순종이.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요? 순종해 안 해요? 알아야 대답을 하지, 그죠? 안 해요. 하사엘에게 기름 붓지 않아요. 에우에게 기름 붓지 않아요. 결국은 누가 기름 붓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보세요. 하사엘에게 기름 붓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에우에게 기름 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가서 그거 하라고 보냈는데 돌아가서 그거 하라고 했는데 엘리야가요 그거 안 해요. 하사엘 안 찾아가요. 에우 안 찾아가요. 그러면 누구 만나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보세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엘리야가 이제 거기서 떠나서 이제 가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사바에서 엘리야를 만나는데 그가 12겨리소를 앞세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번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엘리사는 소를 12겨리, 한 겨리가 2마리입니다. 그러면 24마리를 앞에 달고 밭을 갈 정도로 간다면 부자 집안이에요, 가난한 집안이에요? 부자 집안이에요. 자기 집안이에요. 자기 소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여러분 이런 그에게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사를 만나서 뭐라고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어디를 보아도 기름 부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옷만 던져요. 열받았다는 말이에요. 속 상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했는데 엘리야는요 제대로 눈을 떠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결국은 여러분 하사엘에게 기름은 누가 붓느냐? 엘리사가 부어요. 에우에게 기름 붓는 건 누구냐? 엘리사가요 자기 종을 보내서 기름 부어요. 다 누구냐면 엘리야가 해야 될 영역인데 엘리야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했냐면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어떤 착각은 또 빠졌냐면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할 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할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요 우리는 다만 내 주어진 삶 앞으로 우리가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은 정말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쓰시니 합당한 자로 주님 말씀하시면 무엇을 말씀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순종하지 않아요. 왜? 자꾸 하나님을 내 형편에 갖다 맞춰요. 여러분, 그게 엘리야가 노년에 범했던 결정적인 아픔이고 실수였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요, 대선자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곧잘 범하기 쉬운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요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우리는 생각할 때 성경에 깊이 있게 보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고 해서 당연히 기름 부었겠지. 앞으로 보세요. 안 부어요. 안 부으니까 누가 하냐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내가 하지 않게 되면 나는 상급이 없어요. 순종하면 상급이 있는데 순종하면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촛대를 옮겨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정말 강력한 분이시고, 내가 아니더라도 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 이민족을 이끌어 가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기도하게 나가게 될 때 우리 집은 잘 될 것이고 우리의 가문은 잘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잘 될 거예요. 미리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체질이 돼요. 하나님의 순종도 체질이에요. 순종이 체질되지 않으면 계속 거역합니다.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를 집어넣어서 훈련시키시고 훈련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결국은 그들이 거기에서 보세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또 기도하고, 한번 따라서 해요.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 제가 성경을 요즘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분이요 우리에게 번성을 주시기 원하세요. 풍성함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 영혼이 잘 되면 풍성함과 번성함이 우리의 삶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훈련받지 않아요. 기도 훈련을 받지 못했고 정말 영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루어진 것 같으면 거기서 교만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은 여전히 훈련의 장소인데 그 훈련의 장소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보세요, 이게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쓰다가 이런 얘기하면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끝까지 예수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요, 훈련도 있고 연단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 훈련이 우리에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이루어가는 강력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그죠? 주님이 이끄심만 따라갈 수 있는, 그죠? 우리가 철저하게, 여러분, 이게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름부음이 자꾸 정폭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년이 아니고 정말 지금 우리가 계속 기름 부음이 정폭되기 위해서는, 기름 부으심의 여러분 정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기도의 훈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앙의 훈련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끄심만, 경험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이끄심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다시 한번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다시 한번 목마른 내 영혼,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최선이라고 세웠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하시는 역사는요,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세운 계획은 지금까지요, 계획은 거창했는데 결국은 끝에 가서 보게 되면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실패 같았고 미약했고 정말 그것은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힘이 창백했던 것을 보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귀한 역사에 우리를 훈련시켜 동참시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기보다는 내 형편과 내가 처한 여건 자꾸 우리가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보세요, 스트레스하고 우울증 걸리게 되어져요. 모든 게 원망이에요. 모든 게 여러분 불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연단하고 훈련하시면서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거기에서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세요, 이게 하사엘을 피하게 되면 에후를 통해서, 에후를 피하게 되면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결국은 이루어가는데, 너 가서 이런 일을 해서 기름 부으라고 하지만 보세요, 엘리야는 그것을 끝내 순종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아요. 결국은 데려갈 때 그는 불병거 타고 죽지 않고 데려가지만 여러분 그 사명은 결국은 엘리사에게 이관되어서 엘리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만큼 비극이 없어요.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불을 내렸다 비를 내렸다 이러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알려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훈련이 순종되지 못한 사람, 정말 기도가 훈련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요 끝내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연단 가운데 계셨고 지금도 훈련 가운데 있으며 우리를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여러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한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실 것이고 주님이 하셨고 앞으로 주님이 하실 것이고 사단의 공격을 정말 기도하기 때문에 막아주게 될 것이고 결국은 승리케 하는 것.
오늘 이 시간 주님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질러 갔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예수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깊고 오묘하여서 상황이 아니고 어떤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전혀 상상치 못했던 남자만 5,000명까지 먹이시고 거두어진 바구니가 12번에 차게 거두어진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빌립은 이게 300대례로 얘기했어요. 안드레는 그 적은 갖고 오면서 이게 과연 얼마나 되냐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거기서부터 주님은 새로운 역사를, 그러니까 주님께 딱 올려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는 정말 기적을 이룬 사람이요, 기적을 맛본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적은 사람을 바꾸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고 알파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그 기적은 사람을 바꾸지 못했어요. 결국은요, 연단이 사람을 바꾸어 갔어요. 예수 믿게 만들고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시키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곤 하시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을 기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보다 앞질러 갔던 것,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기적만 기대하고 기적을 맛보고 나서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따라가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철저하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의 이끄심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역사해달라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음악이 바뀔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 돌아가시고, 음악 바뀌고 나서도 계속 기도할 분 기도하시면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주여 한번 크게 3번 부르짖고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